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오늘 끝내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네요. 왜냐하면 이 오신 분들이 새로 오셨거나 신앙이 없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여기 없는 말씀을 보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신앙을 하지 않는 분이 오시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려지는 겁니다. 자, 창조의 믿음. 오늘 그러한 믿음의 본질과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방금 기도하실 때 본질은 외면하고 현상만을 쫓았다. 그것이 신앙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부자 법관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현상을 쫓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그 지킨 것이 현상을 지킨 거예요. 그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본질과 원리가 빠져버린 현상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두 가지의 본질과 원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본질과 원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본질이냐, 하나는 사단에게서 온 본질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온 본질이 아닌 믿음과 모든 현상은 그것이 봉사든지 영혼 구원이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지 간에 그건 전부 사단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본전하고자 할 텐데 부족한 게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본질을 이야기해요. 너 지금 지킨 게 헛한 거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개혁하려고 하고 뭔가 너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역시 본질이 거듭나지 않았어.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 헬라인들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죠. 그들에게도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한 마리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본질이 없겠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런 현상이냐?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본질에 대하여 얼마만큼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상만 자꾸 이야기해요. 현상. 전도해라, 봉사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 가면 뭐 하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인내하고 뭐 그 전부 뭐냐 하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뭐 재림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뭐 하면 큰 복을 받고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위대한 재림도 본질과 원리가 빠져버린 현상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본질과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면 의학을 알면 본질과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다 뭐예요? 현상이에요. 저 현상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본질과 원리를 빠지지 않잖아요. 그게 없이는 감사, 겸손, 기쁨, 믿음, 지금 믿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있다. 이 법은 원리, 이치다. 법칙이다.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의 이치다. 믿음의 원리다. 그 믿음의 법.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왜 완성이죠? 본성이 이루어지면 현상은 나타나요. 모든 본질과 원리가 없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모든 것은 본성과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과 원리가 없이 믿음을 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얘가 심어지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돌멩이를 들고 나간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보잘것없는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비교 됩니까? 20살도 안 된 이 소년이 칼도 창도 없고 돌멩이 하나 그리고 그에게 입혀주려고 했던 투구 갑옷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사고 입고 걸음도 못 걸을 거야. 무거웠어. 요즘은 뭐 얇으면서 좋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도 보면 전 세계에서 투구와 갑옷이 제일 잘 된 데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도 보면 엄청 많아요. 고구려 역사 면적이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고구려에 입었던 갑옷들이요. 저 미국의 미시시피강 저쪽에서도 발견되고요. 북극에서도 발견되고요. 헝가리, 터키 저쪽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전쟁을 했단 말입니까? 투구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로마나 저런 데는 투구가요. 철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구려는 작은 철 조각으로 입혀놔. 조각으로 붙여놓은 거야. 그래, 다 설마려도 고기만 살랑. 이 탄력이 흡수해, 흡수. 다른 데는 그냥 짧아버려요. 투구를 입어도. 로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철이 이렇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나라는 철 하나하나 조각을 옷에 붙여놓은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이 화살을 날아올 때 견디는 힘이 훨씬 나아요. 딱 이렇게 묻혀있는 게 아니고 거기 맞으면 툭 이렇게 하니까 그 힘을 많이 없애버리죠.
근데 그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투구가 갑옷이 말이죠. 완전히 새 그건데 이걸 다시 입겠어요? 못 입지. 다윗 자신이 골리앗과 비교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싸움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개 목숨 되는 거지. 근데 성산이 있는 거야. 다윗이 어디에서 성산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비교를 한다. 그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골리앗은 자신이 들고 있는 작은 돌멩이보다 훨씬 못한, 하나님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난 것이. 이 믿음은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문제와 부딪힐 때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때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도 사단은 그걸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이 뭘 하지 못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자신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에 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자신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못한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돌을 잘 던지다 해도 거기 어떻게 해필 여기 빈틈에 거기 맞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의 손에 돌이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서 이미 처리한 거예요. 왜? 뭐 날아간 돌을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손에서 이미 했다고.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숨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 모세가 든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들임받았을 때는 그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팡이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시험했을까?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근데 그 약속을 왜 안 이루시냐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는데 뭐가 안 됐어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할례, 양피를 뵐 때가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30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결혼도 안 했어. 하갈하고 결혼도 안 했어. 이스마엘 어머니하고. 그럼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 하나님이 그 얘기 또 하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아니다. 내 휘야. 또 수년이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또 사례의 제안에 따라가지고 하갈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거의 40년이 가까운 세월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요.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0세요. 그 75세에다 추측한데 지금 그 역사들의 시간을 보면 약 40년을 플러스 했을 때 나이가 얼마예요? 110년이에요. 100살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나이에 좀 이렇게 하더라도 나이 100세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 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30년에서 40년 사이 동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다. 만약에 이스마엘처럼 아들을 탁 줘놔놓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왜?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바빴냐? 아브라함보다 훨씬 바빴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엄청 기다린 것보다가 훨씬 더 약속의 후손가 생기기를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나를 구원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훨씬 더 간절하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약속, 언약을 누구하고 체결하죠? 아브라함하고 해요. 너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라. 언약을 맺었냐. 그럼 언약에는 피가 필요해. 그래서 그 피를 누구에게? 이스마엘, 할례를 베풀어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에는 도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도장이 피라고요. 피는 생명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아브라함의 생명이 결탁되는 그걸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피잖아요. 그럼 피를 갖다 해야 돼. 그럼 누구 피를 해야 되냐? 사실은 약속의 후손의 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피로 가지고 계약서는 쓰고 이 계약서의 이 실효성은 언제부터 이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언제부터? 내년 이맘때 누가 태어나면? 이삭이 태어나면 그때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그때 가서 하지. 왜 하나님 미래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믿음도 하나님이 완벽한 믿음으로 보셔.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고 금방 태어난 그때의 믿음이나 신앙을 50년, 60년 내서 믿음이 견고해진 그 믿음이나 그 믿음 갖고 구원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요만큼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만한 믿음을 가졌던 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얼마나 착하냐, 천대 받을 게 요만큼 착했어. 근데 신앙을 오래 했더니 견고해져가지고 이만큼 착했어. 하나님은 요만큼 착하나 이만큼 착하나 나머지 모자란 모든 것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을 사람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내가 앞으로 넘어지든 일어나든 실망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구원은 유효해. 단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됐는데 왜 재림을 해? 재림은 죄로부터 구원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야지. 그래서 죄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대대적인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침례, 십자가의 침례, 홍해 바다에서. 근데 그들이 다 들어갔나요? 40년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절하면. 계속 거절하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갈릴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기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이었나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떠나지 않고 해가 질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해가 다 지고 늦게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가자고 그랬죠?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저물 때에.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다른 배들이 누구냐 하면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야 이제 저분을 따르면 희망이 있다. 없는 데서 막 먹을 것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저분만 따라다니면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여기 함께한 다른 배들은 괜찮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그냥 강풍 갑작스레 불어가지고 아예 물속에다 침몰시켜 버리려고. 누가 그랬게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런 길이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의 강풍이 올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 있고, 원치 않는 시험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역경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가시자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시자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놓쳐버려요. 그분이 가자 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도 잊어버려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늘 그분이 내 마음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없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러다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우나, 여기 보세요. 아주 평안할 때도 계셨고, 강풍이 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어. 예수님 함께 계셨다고.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계시고 있잖아. 함께하고 계셨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물을 퍼내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물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퍼낼 수가 없어. 그제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면 믿음은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돼. 그리고 누가 나를 가자고 그랬지? 누가 나를 갈릴리로 건너가자고 그랬지? 예수님이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든 나를 부르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불렀어요? 장로님이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사람에게 가져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싸우고, 좋을 때는 안 해.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도 말이죠. 편안할 때는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네가 그랬니, 네가 그랬니,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한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원치 않는 큰 강풍이 올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다윗이 자신을 보지 않고 골리앗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한테 비교시킨 것처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분이 생각이 날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면 한순간도 그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연인 사이에 되게 서로 사랑하면요, 떨어져 있어도 내 안에 있다고. 밥을 먹어도 생각은 나고, 잠을 자도 생각이 나. 맞습니까? 아, 틀렸어요. 맞아요. 경험 안 해봤어요? 그 한순간도 가슴에 다 본성, 그분의 그 본성 사랑을 품으면 어려움이 있든 없든 혼자 있든 늘 그분이 생각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즐겨서 이제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바다는요, 사단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죄. 이런 죄의 강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싸우려 하지 마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냐 이거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믿음 생긴 것 같죠? 안 생겼어요. 요거 바로 다음 사건이 뭐예요? 드디어 이 사건 후에 육지에 도착합니다. 배가 탁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거든요. 떠오르는데 탁 육지에 드디어 배가 정박하고 내려서 이야 얼마나 아침에 해는 떠오르죠. 점점점 밝아지죠. 근데 발이 땅에 딱 닿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겠냐고. 여러분 작은 배를 타보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말이죠. 배가 고파 오다가 고추장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 바닷가에 말이죠. 작은 배가 있어요. 노젓는 거. 그놈을 허가도 없이 친구들과 탁 타고 말이죠. 저쪽 바위로 가요. 그 가면 미역이 있어요. 미역이 다 임자가 있어요. 바위가. 근데 그 미역을 몇 개 따갖고 말이죠. 따갖고 통째로 해가지고 이놈을 와서 씻어갖고요. 장에 찍어 먹으면 와. 흙이 지금 배가 채워졌어. 근데 고추장 없이 먹으면 속이 쓰라려가지고 그냥 미역만 먹으면 올라가면서 속이 불편해. 한 10미를 가면서. 근데 고추장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된장이든 고추장. 근데 그 배가, 이 배가 말이죠. 조금 파도가 있잖아요? 그만 깜닥깜닥해요. 참 불안해. 그게 꼭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감 딴다고 올라가 있으면 참 불안하잖아요. 그래 하다가 땅에 딱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편안해. 땅이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를. 마지막에 땅이 흔들리면 얼마나 불안할까. 이 사람들이 그거잖아. 밤새도록 그냥 강풍에 막 그냥 고생하다가 드디어 그냥 땅에 탁 다니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평화롭냐고요. 어이, 근데 내리자마자 그 안도의 한숨을 쉬기 바쁘게. 주쪽에서 막 언덕에 말이지. 무덤사에서 두 이상한 광인이 말이죠. 두 젊은이가. 머리를 탁 엉크는 채 막 뛰어오는데 막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이 눈 사이, 머리 사이에 눈이 보이는데 번뜩번뜩 완전히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죠.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이 강풍이 불을 뿐만 아니라 이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내리자마자 말이죠. 두 젊은이 쫓아오는 그거 보고도 그냥 죽으라고 달아나잖아요. 이 이야기는 믿음은 절대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 내가 때가 되면 그때 진짜 믿어야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끝났지. 왜 아담의 믿음이 경고케 하는 30년에서 40년의 기간이 걸렸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뭘 하나님을 잘 믿어? 믿음 자체가 선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냐고, 내가 시간을 설정하고, 내가 때가 되면 그때 믿어야지. 그거야말로 정말 금방진 생각이지. 주님께서도 내 스스로 못한다고 하는 일을. 아멘? 아멘. 네. 자, 여기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것은 믿음도 사랑에 의해서 오고, 소망도 사랑에 의해서 와. 맞습니까? 사랑은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본질. 우리가 그 본성을 계속 바라보면
성령께서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본성을 심어요. 자, 소망도 끝이 나죠. 주님 오시면 끝나잖아요. 믿음도 그분과 함께 살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왜? 본성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본성에 의한 현상이고, 이거는 본질을,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도 사랑에 의해서 오고, 소망도 사랑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가슴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음을 의미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종교적인 의식, 할례냐 무할례냐,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요 앞에 말이 그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다 현상이거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1조를 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는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빠져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았을 때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성경의 본질이요, 우주의 본질이며, 물질의 본질이요, 인간의 본질이며, 태면의학의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이자 믿음의 본질이다. 아멘. 자, 이것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 해 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마음에 해통하며 흘린 눈물 어디로 돌아갈 수 있으랴. 간절히 하랜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자, 2절은 그냥 읽어볼게요.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린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내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여 곧 응답받기 갈망하도다. 시간이 비록 흘러갔으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편의 부족 살펴보아라. 내 기도하는 말이 시작될 때 주께서 이미 들으셨도다. 너 가진 향불을 끄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면 응답을 받지 못한 없도다. 폭풍과 내성소리 진동해도 내 드린 기도 사라지지 않네. 전능한 주가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아멘. 아멘. 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날마다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그의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그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절대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저 같으면 뭘 했을까? 본성을 경험하지 않은 만약 저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주여, 어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할 때에 사람을 바치지 말라고, 자식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명에도 없는 살인죄를 저지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맞는 말이죠. 글자로 보면 살인하지 말지,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성의 소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그것이 시험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내에게도 알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모리아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은 상 주시는 임을 믿으십니다. 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뭘 하나 빼앗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은 거죠.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소독시키고 이삭이 아니라 이삭보다 이삭이 비교될 수 없는 진짜 구원, 메시아,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